앞에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단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일,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애통함이 온 땅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전한 복음을 들은 그들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역사의 연속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면서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방에 속해있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어지는 약속의 자녀가 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리리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 두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날짜가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어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도 있습니다. 애기들한테 가장 곤란한 질문을 어른들은 짓궂게 잘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모르면 아이가 참 난처합니다. 눈치 없는 애기들은 아빠가 좋으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좋아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아빠 좋다 그러면 엄마가 생각날 텐데 엄마 눈치 보고 아빠 좋다고 엄마 좋다고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기도에 반대로 안 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나 노나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응답이 주어져도 그 응답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우리는 정확히 몰라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바로 그날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려질 것,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택함받은 구약의 예루살렘 거민이나 다윗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본래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은총을 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한 날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의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샘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샘을 열어라가 아니라 열리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원어의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정화와 정결을 위한 이 속죄의 샘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다. 샘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샘은 구속사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그로 말미암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지금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가랴 당시의 선민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선민들은 정결함을 위해서, 즉 속죄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는 제사와 제의적인 씻음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채우고 그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그 몸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씻음도 필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를 씻음받은, 죄를 용서안 받은 것을 씻었다,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라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씻는다라는 것이 바로 죄를 씻어낸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 씻음의 샘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씻음의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또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는 물로 뿌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의 예식 중에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는 것도 있고 목욕을 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면서 침례교는 완전히 풍덩 머릿속까지 들어가야 진짜 세례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침례만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도 상관없고 물을 뿌려도 상관없고 물로 씻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물을 가지고 씻는다라는 그 정결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셈이 되셨다라는 이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중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오늘 말씀과 중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씻는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음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회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줄 때에, 새 신을 줄 때에, 새 영, 새 신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는 그 과정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도록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새로운 구원의 셈을 여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복음의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앞에 12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온 땅에 덮여서 택함받은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더러움을 씻는, 죄를 씻는 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이제 보면요.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여기 더러운 사기라는 것은 사악한 귀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악한 영, 귀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악한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겠다.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이 지구상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택함받은 자들의 가운데, 즉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으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지쳐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옛날에는 악한 더러운 귀신에게 속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는데 이제는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때에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모들이 그에게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할 때 부모가 나서서 죽이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어진다. 멀리하게 되어진다. 분명하게 거짓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을 진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즉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니까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녀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미혹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으로 이적을 베풀면 죽여서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도 이렇게 미혹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렇게 미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다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슬퍼지네. 아무개 집사님 앞날이 보여.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쁨이 넘치네. 잘 되겠어. 아이고 아들 신부도 내년에 보이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답답해 죽겠어. 아니 이놈 자식은 나이가 몇인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역사가 그 사람이 쪽집게처럼 잘 맞춰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서 우리한테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미혹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진짜 칼 갖고 와서 죽이지 마시고 멀리 할 줄 알아요. 아, 내가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 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 말씀과 어긋나면은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맞아. 혹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의 일을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가랴 13장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몰래 하겠어요? 왜 몰래 하죠? 내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놓고 나 예언합니다 하고 말하겠어요?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전에는 자기가 선지자인 채 하려고 털옷을 입어. 이게 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다. 뭐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보잖아요. 털옷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싼 옷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가짜가 진짜 흉내 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교회 안에 이단들. 우리나라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천지라고 광고합니까? 처음부터?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 들어가지고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만하다 싶을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전에는 절대 티 안 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다녀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딱 교회가 흔들릴 시점이에요. 제가 담임 맡고 그 해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봤더니 딱 그해 2007년.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몰래 숨기고 어디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 있다고 또 쫓아가고 그러지 말아요. 사탄의 역사예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잘 될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오전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라고. 나 농부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 하면서 살았어. 나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인 채를 이제 안 하고 숨기는 거예요.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팔 사이의 상처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거짓된 신에게 예배할 때 칼로 자신을 찌르고 막 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상처 뭐야? 그러면 이거 내 친구 집에서 다쳐가지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숨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움직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 사탄의 방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경계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말고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아 믿음 생활하시기